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를 영화롭게 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죄의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이 아침에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역대상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4절까지인데 1절부터 8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만 교도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츠무라 간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문제를 눈감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직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산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은 대개 인생길에 산이 가로막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려움에 휩쓸려 그 자리에 주저앉곤 한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 같은 힘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도 하시지요. 하나님께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는 신앙을 가져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 문제의 산을 오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윗이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자는 어떤 강한 적과 싸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군대와 싸우든 거인 장수와 싸우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승리보다는 패배의 경험을 더 많이 합니다. 삶의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주 패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이야기를 기록하던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역대기에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에도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과 역대기에서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은 서로 다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고 번성하자 인구조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 사탄의 충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습니다. 다윗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한 것은 선한 동기가 아닙니다.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시작된 악한 동기가 인구조사의 시작 동기입니다. 다윗은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지요. 2절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고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한 것입니까? 다윗의 동기는 요압이 한 말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명령을 받은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은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100배나 인구가 더 많아지게 해주길 원한다고 했지요. 여기서 다윗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구가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그 수를 더 많이 늘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번성할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수단으로 이스라엘을 더욱더 번성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윗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압이 다윗을 향하여서 이 백성들이 다 당신의 종이 아닙니까? 이 말을 했지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리통치하는 왕일 뿐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윗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인구조사를 할 때면 속전을 드리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할 때는 속전을 바치게 했습니다. 인구의 수에 따라 돈을 바치게 한 겁니다. 속전을 바치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시내 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하면서 하나님께 속전을 바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장자 수만큼 레위인을 하나님께 바치고 레위인의 수가 부족한 만큼 돈을 바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구 조사하면서 속전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마치 자신의 백성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요압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지요. 다윗이 사탄에게 충동되어 인구 조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백성들이 동일하게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도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인구 조사를 말립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신실하게 살려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악한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요압이 보기에도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조차도 말렸던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요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요압의 말을 듣지 않고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재촉해서 이스라엘 땅을 돌아 인구조사를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인구조사를 하고 왔죠. 요압의 인구조사 따르면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군사의 수가 157만 명입니다. 여기에 싸움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즉 여자들과 노인들, 아이들은 빠집니다. 그리고 요압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마땅치 않게 여겨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빼먹었습니다. 싸움을 할 수 없는 사람들과 두 지파를 빼고도 인구의 수가 157만 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 거죠.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다윗은 이 많은 군사의 수를 보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자신의 백성을 더 번성하게 할 방법을 생각했겠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이스라엘의 재앙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자신의 큰 죄를 범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게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는 게 큰 죄입니다. 이건 반역죄를 지은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다윗이 죄 용서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심각성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중 하나를 구하라고 합니다. 7년 기근, 그리고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가는 것, 세 번째는 3일간의 전염병, 셋 중에 하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통해서 징계받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직접 징계받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긍휼이 크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직접 받는 징계를 택하지요. 하나님에게 직접 받는 징계는 7년 기근과 3일간의 전염병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미 기근의 고통은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7년 기근은 징계 기간이 너무 길지요. 그러니 징계 기간이 짧은 3일간의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원하는 대로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 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자 백성들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패배합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를 징계하시고 사망의 고통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지요. 특히 다윗이 범한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다윗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인구조사를 한 건 비윤리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인구조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동기입니다. 왜 인구조사를 하느냐는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다윗의 동기가 악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려는 그 동기가 악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거고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임재를 누리면서 삶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지 마시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겨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죄함으로써 우리가 패배하는 삶들을 살아가지 않도록 죄의 유혹을 이기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권찰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